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진리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성탄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툼과 분열, 반목과 혐오 시대 속에서 평화와 진정한 화합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주님을 붙들고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을 믿습니다. 붙들고 믿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아왔음을 자백합니다. 마음이 병든 자, 가난하고 소외된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2024년에는 저희 교회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며 식어진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과 목자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쉬운 버전으로 아이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함께 설교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따라서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게 이제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해도 돌아가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고 하나의 음악이 떠올랐습니다. 어린이들 예화를 중심으로 좀 할 텐데요. 하나는 어른들도 많이 보았을 텐데 여러분 그 디멘터라고 아십니까? 디멘터가 뭐냐면 이제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영국 소설에 어린이 소설 SF 소설에 나오는 그 유령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디멘터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냐면 하늘에 떠 있는데 귀신처럼 이렇게 펼치고 날아다녀요. 날아다니고 있다가 사람의 희망을 싹 뺏어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희망과 생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이게 디멘터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를 받아들이죠. 근데 인간이 처음에는 죄를 짓지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그 안에 파고들어서 인간을 파멸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이 왜 악하고 세상이 왜 고통스러운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탄이 존재하는데 사탄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생기를 다 빼앗는 것이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을 벌려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사탄이 있고 우리 안에
죄의 본성과 하나님을 거스리려고 하는 본성이 있고 세상의 구조가 그 안에 길들여져 있어서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무엇을 먼저 느낍니까? 불안을 먼저 느낍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때에도 남들보다 더 불안한 친구들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부모님에 따라서 영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이 불안한 친구들은 여러분 천재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저를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인생은 다 잘 될 거야 이런 친구들은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진짜 어렵고 내 인생이 어려워질 거야, 불행해질 거야, 세상은 이렇게 어려운데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천재일지도 모른다. 남들이 모르는 불안을 먼저 느끼는 거죠. 세상을 빨리 아는 거죠. 세상의 시각을 빨리 알아요. 남들은 해리포터 보고 와 희망이 넘친다 이렇게 보는데 세상은 악이 너무 넘쳐 쉽게 못 살아가 이런 걸 느끼는 거죠. AI가 막 발전하면서 그냥 AI 때문에 편해지나 보다 생각하는데 내 직장이 없어지고 있어. 이 불안함을 느끼는 친구들은 사실은 훨씬 똑똑한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것을 불안의 방향 말고 지혜의 방향으로, 용기의 방향으로 틀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똑똑해서 불안에 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친구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똑똑해서 불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 불안을 뚫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다뤄져 있는데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아우구스투스, 여기 본문은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성경은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배경 가운데 진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시저, 여러분 시저 알아요? 시저? 들어는 봤죠. 시저의 진짜 아들은 아니고 양자입니다. 조카뻘 되는데 양자로 입양이 되면서 시저는 황제가 되지 못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됩니다. 로마 일대 황제가 된 사람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내용을 비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은 두 세계를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거죠. 하나는 황제의 세계와 하나는 가장 낮은 구유에 누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황제의 평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의 평화와 지금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낮아져가지고 말 구유에 누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소망을 보는 이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줘요? 세상의 평화에, 우리가 가짜 평화에 얼마나 목이 메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질서 속에서 내가 힘과 권력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얼마나 불안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거기에 진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곳,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장 낮은 곳에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삶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보게 됐는데, 세상이 권력과 힘을 가지는 방식으로 세상의 평화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두려워지겠지만, 외적인 환경은 두려워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다. 그 평화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지만 두려움을 벗고 기뻐하시는, 기쁨의 이유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시저의 조카였어요.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강력한 군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로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면서 시저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 중에 옥타비아누스도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쫓기고 어려운 가운데 권력을 잡아서 결국은 로마의 최고의 황제가 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원로원을 장악하고 시민들 전체를 장악하고 군권 전체를 장악한 황제가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지중해 여러분 아시죠?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는 아프리카가 있고, 오른쪽에 중동 이스라엘이 있고, 왼쪽으로 유럽이 있고, 마지막에 스페인이 있고, 포르투갈이 있는, 그리고 그 밖에 영국이 있죠. 이 전 지역을 한 사람이 다스리는 세계 최강 대국을 만든 사람이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면 이 아우구스투스의 시절이 정말로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는 팍스 로마나가, 팍스가 평화라는 말인데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 전 지역 아프리카에서부터, 아프리카 끝에 모로코에서부터 여기 이집트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과 저 페르시아까지, 오른쪽으로는 페르시아까지, 인도 거의 영역까지, 유럽 전체를 석권한 역사상 최고의 황제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로원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독재를 하십시오. 당신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명석하니 당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에 다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도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되게 오만한 소리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나는 독재할 생각이 없습니다, 말만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는 제1 시민에 불과합니다, 나는 시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원로원 전체를 장악하고 세상 전체를 마음대로 휘두른 그런 사람이었고, 그가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시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호적. 이 본문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호적이 무엇이냐면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가 누가 아버지고 누가 자기 아들이고 이걸 다 보고하는 게 호적입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인터넷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고향에 가서 자기가 어디 출처인지를 확인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청소년들 한번 답을 해보세요. 제가 비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을 왜 하라고 했을까요? 호적은 왜 하는 걸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맞춰도 제가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는 아시겠죠? 호적을 왜 하라고 했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당구 집사님?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한데 황제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하죠. 황제가 왜 사람들에게 굳이 호적을 하러 가라고 했어요? 우리 정순도 권사님, 제가 이제 그것도 아닙니다. 저기 답이 나왔는데 우리 좀 박수 좀 환영하겠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세금을 충실히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세금을 걷겠죠, 그죠? 호적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속한 줄 알면 뭐 하려고요? 군대 만들려고.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고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얘기하는 거죠? 너희 세금 안 내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죠? 너희들 중에서 나의 군대가 되어야 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핌과 돈과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집사님에게는 큰 상을 예배 끝나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좀 공감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했는데, 식사를 좀 이번 주에 같이 좀 한 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드라마를 봤어요. 처음에는 청소년을 위해서 봐야지, 내가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봐야지 하는데 보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보면서 그 장면을 계속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소년시대라는 드라마인데 충청도 부여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 내용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맨날 두드러 맞고 있던 애가 이제 부영가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잘 호객행위하는 걸 잘 알아서 이제 그 아들에게 너가 가가지고 짱 나와봐, 한번 큰 소리 치고 해서 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름이 비슷한 진짜 싸움 잘하는 애랑 혼동 당하면서 학교에 짱이 되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맨날 두드러 먹던 애가 이제 학교에서 조직폭력배처럼 일진의 짱이 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가 등장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죽도록 펴맞다가 나중에 그 악당 일진과 맞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학교에서 조직폭력배 같이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임하게 되면 평화가 임하죠. 걔한테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두드러 맞고 자기 부모가 준 용돈 이렇게 주고 그거 다 뺏기고 그러면 그 앞에 예예예 하면 평화가 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겉으로는 평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국가라는 이름으로, 경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은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은 힘과 권력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는 거죠. 길을 쓰고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길을 쓰고 좋은 인맥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좀 유명한 사람 좀 알면 그 앞에 고개를 숙이려고 하고, 내가 누구 안다 하고 사진 대문짝 막 이렇게 찍죠. 그것이 세상의 평화인데, 그것을 멋지게 성공한 사람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암투에서 이겼고 권력을 잡았고 로마의 권력을 잡으면서 세상에 힘과 권력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전체가 자기 말에 고개를 숙이면, 자기 말에 토달지 않고 그저고 말하면 평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이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도 어린 시절부터 보면서 자라는 것은 조직폭력배 일진만 아니지, 세상도 결국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돈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처절하게 알아봤잖아요. 은행에 빚을 졌을 때 그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처절하게 배운 시절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기회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중에, 그 상황에서 가난한 그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 가정은 세상의 명령에, 세상의 권력에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곳으로 이제 같이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벌써 임신이 되어 있었고 잘 곳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강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천이 아니라 그냥 천조갈이다 그런 뜻입니다. 천에 돌돌돌 말려서 정말로 잘 곳이 없어서 여관에 있는 말 구유에 누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비교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은 극단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전 세상을 호령해서 말 한마디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자기가 어디 속해 있는지 보고해야 되고, 말하면 군인으로 착출돼야 되고, 세금을 안 내면 사람들을 보내어서 감옥에 처박히는 그런 엄청난 권력에 비해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이 구유에 누긴 말 구유에 누인 어린 아이 하나를 보여줍니다. 요즘에 어떤 신학학자들은 말 구유가 아니고 이것이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실은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전을 자세히 살펴보고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 당시 예루살렘과 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심지어 이 어린 아이를 낳는 가난한 사람은 갈 곳이 없어서 겨우겨우 말 구유 정도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산모가 갈 곳이 없어서 거기에 누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비참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게 태어나도 아이를 그렇게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엔 아이가 너무 귀해서 한 지역에서 누가 태어나고 나면 난리가 나죠. 그리고 뭐 국가에서도 막 대우를 해줍니다. 이 당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충실히 소개하고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아이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누일 곳이 없어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었고 마치 자신이 뭔 권력을 가지고 가장 지혜로운 호위 무사들을 데리고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왕위에 오르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힘과 권력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지실 때까지 끝까지 거절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왜 중요한지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7절에 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떻게 해요? 구유에 누입니다. 말, 낙타가 먹는 먹이통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구유가 뭐 고상하는 게 아니라 밥솥이에요. 밥솥, 말밥통이 지금 거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냄새 나고 지저분한 곳에서 청소는 했겠지만 그런 곳에 예수님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갑자기 목자들 곁에 나타나고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9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이제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갑작스러운 놀람에 따른 두려움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여러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장 내면에 있는 마음은 사실은 두려움이라 그래요. 인생은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사랑을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힘을 갖는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두려움.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모든 사람 마음에는,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 이게 신앙인이어도 예수님 믿어도 그 가장 깊은 곳에는 사실은 두려움의 정서가 다 있는 겁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두려움, 천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예쁘고 막 고상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천사들의 모습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엄청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존재로서 무섭고 공포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천사들을 향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목자들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사회 밑바탕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인들이 한마디만 하면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 언제 직장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최근에 아이들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점점점 이제 그 인간의 살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거 느끼셔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공포하고 아이들이 느끼는 공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벌써 나름대로 직장이 있고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소설도 읽고 시도 읽고 나름대로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가나다 어쩌다 그래도 이미 사회적인 어느 정도 생활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위에 어른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을 눈으로 막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AI가 막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전화를 받는데 은행에 전화를 받고 사람들이랑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기계가 받는 거 많잖아요. 영어 강사들이 요즘에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어 회화를 하는데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기계가 말을 하는데 AI가 인공지능이 말을 하는데 사람하고 똑같은 톤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전 제 주변에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아이가 이 AI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을 보고서는 엄청나게 좌절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KB은행에서 234명인가 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대량 해고가 됐어요. 기계가 전화를 받으니까 너희들은 올 필요가 없어 하고 과감하게 자릅니다. 두려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죠. 로마 시대 평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자들의 생명은 너 그만해 아웃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외적인 큰 두려움을 이미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밤에 떨면서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 조르는 거 보면 주인이 나를 해고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벌벌 떠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군인이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정치인이 되고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한 단계 성공하고 있는데 직장이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목자였고 그러니 자기도 목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낮은 지위에서 두려움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좀 잠깐 무서운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실험을 했습니다. 최근 실험이 점점점 나아지겠죠? 영상으로 설교를 듣잖아요. 많은 곳에서 이제 영상 설교를 듣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흑인 정도 되는 분이 설교를 아주 막 잘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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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것은 가짜 얼굴이고 딥페이크 페이스로 사람의 얼굴을 흉내낸 것이고 설교를 했는데 이건 사람이 설교한 게 아니라 AI 설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죠.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데 옆에 이제 그 주심이 있죠. 주심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를 좀 하는 게 주심이 있습니다. 주심이 볼을 보면서 스트라이크인가 볼인가 요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는 공이 딱 날라오면 AI가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딱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심은 뭐 합니까? 판정하지 않고 AI가 스트라이크라고 불러면 스트라이크 그거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AI가 대체할 겁니다.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막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점점점 심해지고 있죠. 이제 통역도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8개 국어, 9개 국어, 10개 국어 말하면 그쪽에서 바로 해줍니다. 살기 편해졌다. 그게 아니죠. 직장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편의점에도 무인 편의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름 넣는 데는 벌써 사람이 기름 안 넣은 지는 오래되었어요. 자기가 직접 다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일자리를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을 두려워하고 정치인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들도 아이들이 있어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언제까지 아이들이 올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도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너무나 예의가 발라요. 속으면 안 되죠. 저를 정말로 좋아하고 아이들이 정말로 착해서 예의가 바른 게 아니죠. 잘못 대했다가 똑똑한 애들이면 똑똑한 애들일수록 그걸 점점점 알아요. 대들었다가 점수 안 나온다. 근데 점수 1점 2점 깎이면 인생에 크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대들지 못합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대들 수 있는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 대단한 내가 실력에 자신이 있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 현실을 잘 모르든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의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큰 두려움을 또 경험하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천사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데 빛으로 가득한 범접할 수 없는 그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천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소리는 오늘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왜 그렇게 기쁜가를 설명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고 이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저를 좀 보시겠어요? 세상이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안 돼요.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적당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적당하게 긴장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두려움에 쩌들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천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하죠.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기서 온 백성은 지금 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백성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움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저기 뒤에 있는 어린아이들 놀고 있지만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여기에 반응하면 어떤 상황과 조건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은 아주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또 다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세상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목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 사실은 이 당시에. 그리고 세상이 타락하고 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목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길들이지 않기 위해서 살아갔던 야인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최소한의 무엇을 알았냐면,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두려우심을 알았어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두려우심. 우리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병 걸리는 문제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죠.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 나이쯤 되고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죽어요. 동생들이 죽기도 하고 친구들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 나이하고 상관없이, 시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번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때문에 못 선다는 거예요. 하나는 존재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완벽하시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룩함과 이제 더러움의 사이죠.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는 그걸 자꾸 세상의 모든 매체들이 하는 일들은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 세상의 모든 매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잘 몰라요. 우리의 내면에,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 있다고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공포는 언젠가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있어서 바르지 않았던 것, 의롭지 않았던 것,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지 않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 영혼은 알고 있어요. 영혼은 알고 있는 세상은 그것을 속여서 영혼을 속입니다. 영혼을 속여서 그 두려움을 자꾸 상쇄하고 적당히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죽게 되고요.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아도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동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심판을 당할 겁니다.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으로 사느냐 두려움으로 사느냐 요걸로 결정이 되는 거죠.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심판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과 그의 헌신과 그의 봉사와 그의 십자가와 그의 사랑이 동기가 된 그 죽음과 거기서 일어난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두려움이 끝나고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로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판자의 모습에서 심판자와 심판을 받을 사람의 모습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전환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아빠로 받아들이는, 우리를 아빠처럼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빠가 둘인 거죠. 우리 육신에 아버지가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표현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잘 표현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다시 표현하게 만든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상속받는 사람의 특징은 따라서 해볼까요? 함께하는 삶. 함께라는 말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임, 마, 누, 엘. 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은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라는 뜻인데, 마는 그냥 발음이고요. 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길어져서 그런 요거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저를 좀 보시게 두 단어만 설명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청소년들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카파드. 다시요. 카파드. 카파드는 방문한다 그런 뜻입니다. 방문한다. 그런데 따라서 해볼게요. 함께 산다. 그 뜻입니다. 임과 카파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카파드는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죠. 예를 들면 불이 나거나 누가 집에 쳐들어왔을 때 경찰관이 오는 것, 이것은 카파드입니다. 보호하고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튼튼한 아버지가 아주 있어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함께 책임지는 관계를 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무지무지 강한 단어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것을 출애굽기 전체에서 보여주는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호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장막을 치고 성막과 장막의 모습으로 함께 거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고, 진을 만들어서 외부의 세력을 막아주시면서 실제로 함께하는 광야 40년 생활을 함께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만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삶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믿음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무서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참되게 경외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매사에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기묘라 모사라 그러는데, 아주 탁월한 카운셀러처럼 지혜와 모략으로 우리 삶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가 오건 제4차, 5차, 6차, 7차 혁명이 일어나건, 세상에 직업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던, 전쟁이 일어나든 뭐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삶과 죽음의 모든 영역에서 친히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하는 거죠. 우리 고통을 걷어가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때때로 삶을 막으실 때도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사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무엇 하나 딱 가르쳐 주셔요? 인생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해도 되는구나. 내 가족들을 좀 사랑해도 되는구나. 내 인생이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믿음이 존재하고, 여전히 사랑이 존재하고, 여전히 소망이 존재하는 삶이 가능하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전체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살아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깊이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유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까지 채우시고 섬기시고 그들을 하여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증표가 바로 말구유에 누인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이들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